오늘 금요 철야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이 가장 어려웠나요? 내가 기독교인이라 어려운 점이 뭐 있죠? 많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한 가지가 제일 크죠. 일단 쉬는 날이 적다는 게 제일 클 겁니다. 빨간 날 쉬거나 가정에 집중하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주일에 시간을 내는 게 쉽지 않겠죠. 집에 가서 이제 잠도 좀 자고 쉬기도 해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왜 교회가 쉬면 안 될까요? 교회에 와서 교회에 그냥 왔을 뿐인데 왜 피곤할까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녀오면 말씀으로 힘을 얻고 더 쌩쌩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시면서 이제 되게 괜찮은 척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 중에 진짜 건강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 중에 막 다크서클에 눈밑이 엄청 어두웠고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도 많으세요. 뭐가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해하면서까지 교회에 나와야 할까요? 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오늘 하루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면 우리가 길을 몰라서 헤매는 것과 같게 됩니다. 1km를 똑같이 걸어도 아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모르는 길을 처음 가는 건 느낌이 아예 달라요. 피곤함이 훨씬 다르죠. 모르는 길을 헤매다가 도착하면 바로 뻗습니다. 우리가 방향 모르고 목적과 목표 없이 살아간다면 그만큼 험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편하기보다 하루 좀 불편하더라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형통함을 누리시는 게 훨씬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절대 주일이 피곤하지 않다거나 주일날 힘을 얻어서 안 피곤하다라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봤을 때 이 말씀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세상에 형통하게 되는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헤매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을 형통하게 살아가는 소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멸망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멸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망하기 딱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뭐 과소비가 너무 심하다거나 빚이 산더미인데 명품에 중독이 돼 있다거나 뭐 일을 안 하고 맨날 이제 빚을 져가면서 놀러 다닌다거나 애를 버리다시피 한다던가 등등 인간이 말하는 망하기 좋은 조건은 딱 분명히 있습니다. 어차피 눈에 보여요. 구분이 가죠. 저 사람 저러면 망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망하기 좋은 것들은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망할 건데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요. 그래서 성경만이 이 눈을 말해줍니다. 성경만이 망하는 길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줘요. 그런데 이런 눈을 어떤 영적인 눈을 제3의 눈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치 방언 같은 개념으로 마치 영적인 걸 눈에 보인다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신비있게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것 같은 감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요셉이 뭔가 보여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뭔가 감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된 거죠. 그게 이번 주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매번 오는 문제들을 인도받음으로 요셉은 피해 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인도 속에 맞아야 될 문제는 부딪혀야 되는 문제는 부딪힌 거죠. 피하지 못했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예언을 보는 사람이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제외하고 꿈을 해석하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보디발의 아내 문제도 피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 것이지 요셉의 어떤 능력이 월등해서 뭔가 되어진 게 아닙니다. 형통하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떤 감각이 좋아서 뭔가 제3의 눈을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그런 문제라면 벌써 피했을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어떻게 옵니까? 전쟁의 나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들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 언제 봅니까? 보통 세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쳐들어 왔을 때, 누군가 온다고 나팔을 붑니다. 혹은 전쟁을 나갈 때, 출전했을 때, 그때 붑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고 나서 이겼을 때 나팔을 붑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갑자기 누군가가 원수가 독수리같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데 도대체 이런 문제들이 전쟁이 왜 옵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왜 온다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엇을 어기냐?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생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언약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몰라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어긴다는 것은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집이 어딥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누가 지켰습니까? 대제사장과 그 주변의 제사장들, 레위 지파 몇몇이 돌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언약을 어깁니다. 내 율법을 범함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에 도전합니다. 혹은 이 말씀을 이용해 먹습니다. 율법을 범한다. 그 율법이라는 말이 구약에서 율법은 말씀과 동일합니다. 구분을 따로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들을 범해요. 내 마음대로 이용하고 해석하고 언약을 잃은 것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언약을 잃고 말씀을 잃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무엇에 가까운 삶이 됩니까? 멸망에 가까운 삶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마치 명품백 사고 좋아하는 것들, 망하기 딱 좋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막 게임 중독돼 있고 게임에 중독돼서 그냥 뭐 애든 뭐 직장이든 뭐 다 갈아치운 이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게. 게임 중독이 차라리 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엔 그럴 거예요. 선을 버린 책임을 또 한 가지 묻습니다. 8장 2절부터 3절에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빨리 버는 법이요. 선을 버리면 가장 빨리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쁜 짓이 돈을 그만큼 많이 벌어요. 그리고 그 나쁜 짓은 돈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약한 자들을 갈취하고 좋은 사람들을 등쳐먹고 그게 더 빨리 벌어요. 그러나 선을 버렸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도 빨리 옵니다. 그래서 언약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선을 버리지 말고 이미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선을 버린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늘 경고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재앙과 가까워집니다. 점점 멸망의 길로 가까워져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늘 말씀드리지만 휴지를 줍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말하는 선이 아닙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이죠. 하나님밖에 선한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비밀 없이 혹은 내가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돈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린 것도 별로 불필요하다고 느껴서 내가 예배를 등한시한다. 그 정도 문제라면 점점 멸망과 재앙에 가까워져 갑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멸망할 일이 없어 보이겠죠. 인간 입장에서 인간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어떠한 일에 의해서 그 멸망길로 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둘 다 봐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와 인간이 영적으로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달라요. 비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심히 언약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셨어요. 8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우상이라는 걸 여러분들 형상 우상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좀 타종교랑 배척이 좀 심하죠. 그런데 그게 맞습니다. 만들어진 신,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신은 몇 분 계십니까?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다른 형상을 신으로 만든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신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나 말고도 다른 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다른 신을 만들 때의 느낌이 어떠겠습니까? 그 기분이 어떨까요? 인간 입장에서도 참 기분이 나쁠 텐데 내가 아이를 낳았더니 당신은 우리 엄마 아닌데요? 하고 다른 집 아줌마한테 가지고 우리 엄마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근데 인간이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더 넓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이라는 걸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떤 형상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십자가도 딱히 없죠. 근데 제 입장에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라기보다 이게 교회다라는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하나의 틀일 뿐이에요. 교회를 나타내는 상징물, 이게 교회다라고 보이는, 그게 없으면 교회라는 구분이 잘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다라는 느낌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우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믿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이 우상 숭배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네요. 그렇죠? 모든 기독교인들은 딱히 형상을 만들지 않으니까 상관없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죠.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모른다. 뭔 소리 하는 거냐? 왜냐? 그 사람들이 믿은 하나님은 성경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가장 최악인 게 하나님은 말도 안 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 살고요.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걸 하나님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을 만들었답니다. 그건 역시 우상숭배가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강자에게 의존적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강자에게 의존적으로 변합니까? 최근에 그걸 좀 찾아봤는데 읽고 있었어요. 집단으로 소속이 되고 싶은 의지가 워낙 인간이 강하답니다. 한 집단의 소속으로서 정체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집단에 속했으면 그 집단의 지도자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내 집단이
왜곡되거나 내 집단이 비난을 받으면 내가 비난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 지도자는 무조건 옳아야 된답니다. 내 지도자는 무조건 맞다고 해야 돼요. 왜냐? 안 그러면 내가 부정당하니까요. 내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을 존중하게 되죠. 그리고 존경하게 되고 어느샌가 우상처럼 변합니다. 이 집단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에게 반드시 비난을 해요. 폭행도 씁니다. 인간이 그렇게 변해요. 내가 소속된 것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도 나는 이 집단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소속에 대한 비난은 나의 비난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소속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게 인정되고 그걸 냉정하게 바라볼 때 사람들이 하는 실수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성경을 두고 근거를 분명히 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은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 말고요. 이 자리에 올라온 어떤 사람의 말도 아닌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이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멸망에 가까워집니다. 인간은 교회의 멸망, 사람의 멸망, 이 영적인 눈들이 분명히 띄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이런 광경을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구분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을 합니다. 우리 인간끼리 망할 사람들 딱 봐도 아유 저거 어떡하냐 안타깝고 또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조언해줘도 말 절대 안 들으면 이제 화가 나고요.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이 사람이 망하는 길로 계속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8장 5절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답답하신 거죠.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깨닫겠냐. 얼마나 설명을 해줘야, 얼마나 가르쳐줘야, 또 혹은 얼마나 너를 혼내야 알아듣겠냐.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데 막으려고 아무리 해도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8장 6절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나리라. 인간은 참 어리석습니다. 사람이 만든 장인이 만든 것을 왜 섬기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떤 인물들도 그냥 잘 만들어진, 잘 가꿔진, 공부 잘한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존재에게 왜 기대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답답하시겠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보이니까요. 우리가 작가적 시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대 해석을 자꾸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문화 콘텐츠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어떤 뉴에이지 쪽 관련돼서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이렇게 가닥을 항상 잡으시던데 물론 맞는 것도 있겠지만 모든 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재밌는 구성이 요소가 있을 뿐이지 그걸 어떤 형성화시켜서 뭔가 이렇게 믿음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물론 문제지만 이런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작품들 보고 일본에서는 진짜 혼인신고서 내서 결혼하고 막 결혼식도 올리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떠한 것에 빠져들어서 앞뒤를 못 가리고 구분을 못하는 어리석음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말과 틀린 말을 우상숭배하자는 말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자는 말을 혹은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말에 쉽게 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 설명을 못하겠어요.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서 그 집단이 나의 정체성이라서 그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틀린 것도 맞다고 말하는 것도 어리석고요. 혹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음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어리석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가 어리석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막 미분적분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뭐 과학을 어떻게 풀고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간단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소원을 주시고 인간에게 어떤 우상 숭배를 섬길 만한 이유도 주시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만들죠. 내가 하나님은 이러셔야 돼. 하나님은 이런 존재야. 엄청 긍정적으로 기독교를 끌고 가서 믿음으로 볼 만한 것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하나님을 만들면 우상 숭배입니다. 성경에 어디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쫓아가서 너 하나님 다시 만들어 와라 이럽니다. 안 그러면 죽이겠다. 모세가 돌아오진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론이 살아남으려고 금들을 다 모읍니다.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니라 이럽니다. 아론 제사장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꼭 눈으로 보이는 것만 만들어내야 하나님을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우상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잘못됐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교묘하게 만드는 것도 우상숭배입니다. 8장 8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이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왜 하나님이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버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고 합니까? 왜냐? 소통이 안 되니까요. 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고 하나님은 이러셔.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럴 생각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일을 해도 이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대화가 안 통하면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실력을 가져도 대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됩니다. 율법은 무시하고 말씀은 무시하고 율법을 범하고 말씀을 범하고 그러면서 우상은 데려오고 하나님과는 소통이 두절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탄식을 안 하시겠습니까? 인간인 저도 보면서 탄식이 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엔 얼마나 탄식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탄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물론 우리 소원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 뜻대로 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유가 인간을 위해서예요. 인간이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게 하나님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서 번제를 달라고 하고 소를 번제로 드리고 양을 번제로 드리라 합니까? 왜 곡식을 소제로 드리라 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이득이 있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랬는데 8장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이 만 가지나 길을 알려주시고 그만큼 신경 쓰시고 말씀을 주셔서 살아남게끔, 이 세상을 살아나게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왜요? 아니, 제 생각엔 안 그런데요? 이상하시네.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아니, 굳이 우리끼리 안 그래도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인간에게 신경을 쓰셨는데요. 인간의 눈으로는 멸망이 오는 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 멸망이 오는 길을 알려주는데, 하나님 멸망이 왜 와요? 제 눈엔 보이지가 않는데요. 너무 이상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눈은 감이 아닙니다.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만 가지나 가르쳐 주셨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고 내 가족과 내 돈과는 별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두고 진짜 복음으로 본다면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습니다. 8장 9절에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영적으로는 눈이 어두워져서 사랑을 돈으로 삽니다.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을 돈으로 주고 삽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사랑을 돈 주고 사는데 최악이죠. 돈으로 사랑을 산다뇨. 또 돈으로 생명을 사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사랑과 생명은 성경에서 같이 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을 혹은 구원을 돈을 주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방법으로 사람을 살려고 하고 내 생명을 살려고 하니까 8장 10절에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를 시작하리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요. 지금 내가 돈으로 혹은 내 방법으로 어떤 물질적인 방법으로 영적인 재앙을 막아보려고 해도 그거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8장 14절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구조를 거꾸로 역순으로 바꿔버리니까 인간이 멸망을 받는 겁니다. 산 하나를 나무로 다 베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산 하나를 나무로 베려면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불 질러버리면 하루면 탑니다. 인간을 막자고 인간끼리 잘 살아보자고 만든 성읍입니다. 맞죠? 성읍이 있는 이유는 보호하기 위해서니까요. 그 성이 단단하고 군사들이 많고 함부로 침범할 수 없게 높게 만드는 이유는 그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렇게 만들어진 성읍이라도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인간 입장에서 휘황찬란하고 든든해서 누구도 건들 수 없을 것 같이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게 하나님도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 실력이, 내 능력이 하나님도 넘어볼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네요. 하나님 좀 이상하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간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불태워버리면 끝입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읍에 불을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신 겁니다. 나를 지키는 건요, 하나님입니다. 물론 내 실력이 인간을 막을 수는 있어요. 내가 뛰어난 무언가 능력이 인간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멸망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사단과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방법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육신적인 것으로만 멸망을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우리의 인생은 갈림길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갈림길로 열려있는 인생을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인생이 바뀌기도 하고 책을 보고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갈림길에서 고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언약 없이 가는 길은 무조건 잘못된 길입니다. 어느 선택을 해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언약의 뜻이 뭐냐면 말로 약속하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분명하게 가야 될 길을, 험하지 않은 형통한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분명히 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기면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목적도 없고요, 목표도 없고 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설명하고 계신 걸 내가 노동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죠? 내가 피곤하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내가 힘들다고 예배 거르고, 물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 내가 피곤하다는 게 진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생긴 일로 인해 피곤한 게 아니라 난 주일은 꼭 쉬어야 돼 라는 거. 난 예배는 힘들어, 교회 뭐 내가 믿으면 됐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십시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되십시오. 이 세상에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똑바로 가십시오. 어긋나고 잘못된 길을 들어서 헤매고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예배 한 번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육신적인 힘이 생길 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분명히 더 나아갑니다. 영적으로는 분명히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앞으로도 고생길을 갈 겁니다. 험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탄식을 두고, 하나님은 다 보이시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지 않는 멸망길로 가시는 걸 보고 탄식하시는 당연한 결과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룹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분명한 길을 형통하게 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우상 숭배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형상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일을 짓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것보다도, 어떠한 존재보다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하시며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